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기억하지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라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바람 앞에 날려서 이제 불사름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의 영혼 이후의 심판 앞에서 겪게 될 결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뭡니까? 바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천국과 지옥은 세상이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에 입각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갖지 않는 이상 이 땅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단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가 요청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같은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삶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 조건에 맞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참 많다.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청되는 그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그 나라가 나에게 요구하는 오늘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이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할 때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 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로 들어서라, 이 길로 가라 라고 요청을 할 때 그 길이 내 삶에서
요청하는 그 요청의 항목들이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내 현실과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램은 있지만 꼭 그 나라에 들어갈 이유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도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척 했지만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는 그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메아리 쳐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결국은 돌아서고 말아요. 왜 돌아서고 말하면 자기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든든한 기반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있거든요. 그 물질, 자기의 기반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반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 삶의 기반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하죠. 그래서 그 청년이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이 쓸쓸히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합니다.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항목에서 주님 이거는 좀 배제시켜 주세요. 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실은 그 항목이 사도행전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더라고요. 즉 이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실은 그 삶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너 나에게 맡겨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현실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멸망을 위한 길을 실은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가 먼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부모나 그 자녀나 그 명예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토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 결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길을 너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현실주의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요청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단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반응을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어깨에 없고,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가 드디어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꽉 차 있을 뿐, 그 지식은 곧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사라질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을 인하여서 간과해도 되는 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나라를 여러분 그냥 간과 지나쳐도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안 돼서 난 하나님의 나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되면 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면 되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선택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무가치한 하나님의 나라, 현실 속에서도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짓밟히는 나라, 조그마한 거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구려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런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기를 이렇게 비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영상학교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쉬어도 앉아있더라고요. 못 알아들어도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대답하라면 또 대답을 쭉 합니다. 틀려도 대답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어느 거 갖고 싶냐라고 하면 또 천국을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의 말에는 목사님의 말에 대하여서 거절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세상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적당하게 요령 피울 줄 알아요. 대답도 적당하게 피해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물이 아직 들지 않은 친구는 정직해요. 순수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지요. 다른 생각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들어요. 그런데 세상물이 들어와요. 세상물이 들어오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간교하고 비굴한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서
육신적인 어떤 미래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이런 간교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서지만,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그거는 말로 그런 거고, 돌아서서는 땀만 푼다. 이중적으로 말이죠. 자기 마음에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현실입니다. 왜? 맛을 봤거든요. 현실이 주는 이 달콤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물질이 만들어가는 세계 안에서 그 물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허청하게 늘어놓습니다. 호사스러운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누리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한 손가락도 주의 나라에서 가져가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대노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과연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너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구원을 확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네 속에 있는 네 양심, 너로 하여금 과연 그 길을 가라고 양심이 말할 때 너 그 길을 따라 가도냐는 거예요. 혹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신자들이 외식하는 신자들이 많습니까? 외식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처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자신 보좌 앞으로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쭉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시작과 끝 지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시작해야 시작하는 거고 내가 맞춰야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침입 금지. 들어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하여서 변명합니다. 피해를 내죠. 종교적인 책임을 다 주님께 다 전가시킵니다. 교회 다녀도 별 의미 없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 믿는 너는 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봤는데, 아니 언제 신앙생활 해봤어? 언제 신앙생활 해봤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주권을 내맡기고 따라가 봤더냐 이거예요. 다 자기 주권이었지. 다 자기 생각 아니었습니까? 자기 권리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언제 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제자들이 두 누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을 따르게 하더라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따르게 하더라고요. 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거니까.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열매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합니까? 예배 생활을 정말 그렇게 드립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내 옆에서 짐승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돼. 내 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입니다. 짐승은 피가 있어야 돼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있는 짐승이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내 죄대로. 그래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이 나를 가려서 껍질을 벗게 해주고 각이 떠집니다. 살점이 싹 다 드러내요. 뼈마디가 싹 다 발라집니다. 그리고 불에 의해서 산산이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 예배지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주님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이 허락하세요. 주님이 받아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쌤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 안에 없다면 즉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고백에 있어서 과연 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예수님이 뭔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내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다 죽어야 돼요. 피를 싹 다 쏟아야 되고 살점이 뜯어 찢겨야 되고 뼈마디로 뭔가 다 각을 떠서 잘라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불살라서 사라져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긴장감입니까? 얼마나 미안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대요. 내가 널 위해 죽겠다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뭐만 하겠어요. 결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날 위해서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죠.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내 고백 속에서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게 경험이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배, 이 예배를 과연 집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텔레비 하나 앞에서 뭐 쫄아 앉아서 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산 예배.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적 종교적 참여의식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내가 각을 떠야 돼요. 제사장이 뜨는데 내가 직접 내 죄를 위하여서 그분을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다 해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불 태워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의 희생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돌아서서 나올 때 자유 난 해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같이 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곡식을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근데 보니까 다른 것이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주인이 가라지를 뿌린 적은 없거든요. 그 가라지 누가 뿌렸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이 뿌렸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뿌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알곡을 만들어 가시죠. 주님의 바구니에는 알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바구니 속에 알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알곡처럼 뿌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내가 있는 그 땅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소급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변화되는 첫 번째 마음은 알곡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점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이 뿌린 것은 알곡인데 왜 너희 마음에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돋아났더냐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를 뭡니까? 소위 말하면 수용해내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되면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살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절대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눕니다. 여러분이 알곡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라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딱 앞에 서는 순간 가라지가 가야 될 불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은 이걸 인정 안 하죠. 왜? 현실은 그걸 인정했다가는 자기 자신이 정죄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비유하시기를 어둠에서 빛을 창세기에서 만들어내시고, 요한복음 3장에 의해도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죄당하는 내용입니다.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가 있고 불법이 있지만 한 현실 속에는 의도 있고 불법도 있지만, 그러나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벨리알, 즉 예수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다. 참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참복음은 주님의 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니나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참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따라오려거든 너의 여러 가지 측면들 인정해 줄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해. 그냥 따라만 와. 그리고 그런 거 그래 인정해 줄게.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참 복음입니다. 왜?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죠. 거짓 목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은 양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거짓 목자들입니다. 참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참 목자가 있으면 거짓 목자가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면
어리석은 5,000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000원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5,000원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바 지옥에 빠지고 맙니다. 양이 있다면 염소가 있죠. 알곡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 옆에는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따르는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됐죠. 진리 그리고 거짓 그리고 부자의 길과 나사로의 길. 우리는 성경에서 확연하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흙과 그리고 배,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거짓과 참,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양과 염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거듭거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듭 얘기하기를 아무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각각 자기 행위를 주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 다 부활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도 역시 말씀하기를 경주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직 승리자가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상을 얻기 위한 것 같은 신앙의 경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박질하라. 하물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치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빛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거듭거듭 자기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내 나라가 이와 같다 이거예요. 내 나라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 나라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책임 있는 신앙의 삶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예수님을 젖먹였던 그것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다가오죠.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거절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옵니다. 임박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그날이 너희에게 턱과 같이 임할까 두렵다. 턱과 같이 임할 때에 덫에 딱 걸리는 순간 이를 가며 슬피 울음이 있을 따릅니다. 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주여 문 열어주소서, 주여 문 열어주소서 두들긴다고 해도 문이 한번 닫힌 다음에는 그 속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 향해서 하는 목소리,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만하게 경솔하게 여기지 마라.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희가 이것을 경고망동하게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너희가 나중에
나중에 너희 영혼이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게 되죠. 사랑 여러분, 반드시 현실을 따라가지 마시고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굴하게 살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비겁하게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비겁해야 되고 왜 비굴하게 가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올 때 나도 너희를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주님을 거절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의 권리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것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전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고 부탁드립니다. 삶은 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아도 로마서 14장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니냐. 얼마나 우리가 더 살려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육체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영원히 존속하겠느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것을 위해서 몸 바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을 바쳐라. 그것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이유가 없다. 주님이 크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저와 함께 좀 어렵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도 고난 당하시는구나. 주님도 희생하시는구나. 주님도 고통당하시는구나. 야, 주님도 사람이 저렇게 미워했구나.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그 명예 얻으려고 한 적이 없구나. 야, 그러면서도 주님이 몸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움직여 가셨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진실이죠. 성도의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용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이 이제 주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들어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흡족하게 기뻐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피 쏟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오늘도 부르실 자를 주님이 부르시려고 여러분과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속죄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애써 외면한다면 그 주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주님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 피 쏟아주세요. 주님 내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주님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피 쏟아주세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 나 대신에 주님 각이 떠주시고 껍질이 벗겨주시고 주님 고통당해 주세요. 내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 기꺼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비굴하게 다음 기회를 누리지 마세요. 뒷문을 잠그세요. 후퇴할 테러를 여러분 막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하자. 선언하시고 신앙의 길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